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자녀들의 하나님 찬양을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천국문을 여시고 하늘 보좌에서 기뻐하며 천군 천사가 춤추며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고백들을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축복으로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듣는 가운데 우리가 인격적인 구원이 임하게 해주옵소서. 영적인 하나님께 더한 풍성함과 능력과 회복과 또 육체적인 모든 질병의 고침과 또 물질적이고 정신적인 하나님께 우리에게 필요한 이 땅의 우리 필요들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 가운데 또 축복의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성령이 들어오셔서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목이 조금 그래서 조금 그렇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1장 여러분 한번 펴시고 제가 제목을 그렇게 정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뒤에 그 기호나 이런 것은 다 저기 무시하고 있겠습니다. 시작. 네. 오늘은 이제 할례본 내용을 좀 이따 살피겠지만 베드로가 고넬로에서 환상을 본 이야기를 다시 한번 똑같이 18절까지 쭉 다시 한번 반복을 합니다. 그 반복을 하는데 베드로가 그 내용을 반복하는 그 내용도 중요한데 그 내용에 왜 그 이야기를 했는가, 누구에게 했는가 그게 중요하죠. 그게 바로 할례파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1장 8절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에 의해서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 그 다음에 8장부터 12장까지는 사마리아, 13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는 땅끝, 이렇게 크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해서 그 목적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목적을 두고 성령께서 사도행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11장도 1장 8절에 의거해서 그것의 사건으로 또 메시지로 큰 그림에서 주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11장의 의미를 말씀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많은 우리 신앙의 많은 부분을 위해서 이 중에 몇 구절을 가지고 1장 8절을 기준으로 하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가하는 것과 상관없는 메시지와 교훈을 주세요. 물론 그것도 말씀이죠. 그렇지만 우리 큰 틀에서 제가 또 여기서 설교할 때는 저는 주로 성경을 전체를 공부하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조금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지금까지 온 중에서 말씀 중에서 방해되는 4종류의 부류가 있어요.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데 사도행전은 전부 다 사도행전이 뜨겁고 활기차고 성령 충만하고 능력 있고 방언을 하고 기적을 행하고 안전뱅이를 이뤄내고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려가는 어마어마한 사도행전적인 기적인데 여기서 면밀히 돋보기를 들여다보면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데 그 와중에 방해가 되고 있는 4종류의 사람을 아주 중요하게 지금 다루고 있다. 그래서 첫째는 이제 7장에 가로 안에 있는 글만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부류는 복음의 증거되고 우리에게 복음을 준 목적은 내가 주님 앞에 구원과 함께 세상 땅끝까지 구원케 하는 그 일을 우리가 사명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것에 방해되는 부류가 바로 대제사장 부류입니다. 대제사장은 실제 말씀을 가지고 모든 기득권과 모든 특권을 다 누리고 있는 자들이 대제사장들이에요. 대제사장들인데 실제 대제사장은 말씀 가지고 모든 것을 누리고 있지만 실제 말씀이 없어요. 그 다음 더 나아가서는 말씀을 반대하고 거부해요.
그 말씀의 이꼬로는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거부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결국 죽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전하는 스데반을 죽이죠. 7장에서. 그래서 우리 신앙 가운데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생활하고 교회 생활은 또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또 교회 생활을 물리적으로 잘 하고 있는데 혹시 내 속에 말씀 자체가 없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인격적인 관계와 생명과 스파크 튀기는 그런 하나님의 첫사랑과 이런 것에 아예 관심이 없고 그것은 아예 무시하고 오히려 어느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에 좋은 교회를 가는 거 신분 상승도 있네. 저 미국에 가면 교회를 가야 공동체와 교회, 미국 사회에 빨리 적응을 해요. 그것도 일단 시작은 좋아요. 근데 그것이 시작과 끝이라는 거예요. 그런 목적으로 예수에 관심 없이 그것을 이용하는 그런 대제사장의 부류.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함부로 말할 수는 없지만 지금 캐톨릭은 많이 정화했어요. 지금 캐톨릭을 제가 비판할 자격도 없고 해서는 안 돼요. 지금 과거 캐톨릭은 비난받아 마땅하죠. 아마 이 어마어마한 예수를 통해서 이 권력과 기득권을 누리고 중세 시대를 지휘하고 독차지했던 그런 부류들이 과거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합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는지, 그 다음에 나도 개인적으로 성향이 혹시 이런 성향이 있는 것인지, 그래서 이 네 가지 부류 중에 나는 어느 부류에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성령과 말씀에 민감해서 우리는 어디든지 여기 분명히 속해 있을 거거든요. 이런 사람 아니더라도. 그래서 우리가 하면 좋겠네요. 혹시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지, 예수님 생각하면 내가 막 가슴이 저리고 가슴이 뛰고 흥분되고 이런 것이 있는지 없는지,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있는지 없는지 답해라 이 말이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 자신에게 자문자답해 보시고, 신앙은 언제나 개인적인 인격적인 선택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대하면 좋겠다. 이 성경이니까 성경 그대로 제가 가르칩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막 설교를 막 해가지고 막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방해를 하는 부류가 두 번째 9장에 나와 있습니다. 가로 안에 있는 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금 하는 거 보니까 오늘 반동 못하고 마치는 거 아니야. 어쨌든 한계를 가겠습니다. 이 한계 선생님이 불만이 해놔놓고 거창하게 해놔놓고 반동하고 마친다. 그게 내 실력이 이거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짧은 시간에 이걸 한다는 것도 불가능하고, 사실 이 부분 가지고 설계를 한 4부서 5번 하는 거예요. 제가 조금 핑계를 대긴 합니다. 하는 거 보니까 안 될 지금 자꾸 자신이 없어지네요. 그러시면 하겠어요. 사흘간 여러분 웃으라고 이야기했는데 억지로 웃어봐. 웃는 거예요? 비웃는 거예요? 자, 그래, 농담이에요. 9장은 사울이에요. 자, 사울을 한번 보세요. 9장에서 왜 사울에게 어마어마한 다메섹 사건을 올렸을까요? 우리에게 하는 말이죠. 사울을 말하는 게 아니죠. 읽는 우리에게. 나의 신앙은 사울 같은 신앙이었는가? 또 사울처럼 변화될 사람인가? 여러분 물어야 돼요. 사울은 그 스펙으로 신앙생활을 했어요. 자신도 모르게 거기에 가득 차져서 오만으로 그냥 가득 차져있어요. 사도 바울 생각해 보세요. 나면서 로마 시민권자예요. 이거는요 무시무시한 자격이에요. 우리나라 지금 미국이 전 세계로 제2의 로마 같이 하죠. 미국 시민권 있으면 없고 없으면 못해. 네? 있으면 없고 없으면 못해. 그 당시 나면서 로마 시민권자는 그 당시 유대 총독 또 다른 나라를 점령해서 관리한 다스리는 총독도 돈으로 사서 총독을 한다든지 그렇게 합니다. 나면서 총독한다. 그 시민권 받았다니까 총독들이 벌벌벌 떨었습니다. 사도 바울에서. 그러니 얼마나 말은 표현 안 하지만 얼마나 도도했겠어요. 스펙이 화려하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다소에서 태어났는데 아마 신앙이 부모님 신앙이 특출해가지고
또 머리도 좋고 해서 가마리엘 문화생, 지금 같은 하버드 대학이죠. 거기에 유학을 보낸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아마 최고의 내 생각에는 수재로 졸업을 하지 않겠는가 생각해요. 가마리엘 문화생에서 최고의 인정받는, 본인도 그랬어요. 나는 바리새인이 바리새인이야. 가마리엘 문화생이에요. 그러니까 그 도담이 하늘을 찌르죠. 그 다음에 그것이 입증하듯이 그 당시 사내들이 공회원의 대표 청년 부장이었어요. 아마도 대표자였습니다. 대표자. 네. 그 사내들이는 지금 어쩌면 입법, 사법, 행정 전체 최고 기관입니다. 네. 한 나라에 만약에 사법과 입법과 행정이 상권 분립이 돼야 되는데, 네. 이제 공산주의 같은 전형적인 전제 국가나 상권 분립 세계를 다 독차지하고, 이 당시에도 그런 시대에 있었어요. 거기에 가장 대표 주자였으니, 그 다음 성경 다 알았어요. 가마리엘 문화생 정도 되면 아마 모세오경 다 외웠을걸요?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모세오경을 한자도 틀리지 않고 다 외우는 자들이 많았어요. 그럼 여기 나서 구약을 다 외웠단 말이에요. 거기다 어마어마한 신학의 훈련과 말씀 훈련을 받아서 더 이상 말씀을 알 필요가 없을 정도로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을 보세요. 바울은 말씀을 받았지만, 말씀을 갖고 있지만 실제 말씀을 모르는 자예요. 말씀은 갖고 있지만 실제 말씀은 모르는 자예요. 오랫동안 내가 성경 공부는 했지만 그 안에서 예수가 발견되지 않은 자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읽고도, 말씀을 줄줄 외우고도 그 안에 말씀의 본질인 예수를 발견을 안 했는지 못했는지 안 한 것이죠. 그게 사도 바울. 그걸 하나님께서 인간 하늘 땅 아래에서는 깨트릴 수 없어요. 하늘 아래에서는 깨트릴 수 없어요. 그 하늘 문을 여시고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 있어서 사도 바울을 깨부순 것이죠. 그래서 혹시 나는 신학을 했다. 신학자다. 또 무슨 신학을 했다. 나는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연구했다부터 시작해서 나는 4대로 5대로 우리는 크리스찬 집안이다 부터 시작해서 신앙의 명문 과정이지만 정작 그 속에 있는 예수를 모르는, 말씀은 가졌으나 말씀이 없는, 예수가 없는 그런 신앙의 부류가 있다. 나는 혹시 어느 부류에 내가 혹시 있는지, 혹시 그런 경향성이 있는지. 자, 10장 가로 안에 있는 거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바로 10장에서 말씀 중개형이다. 부동산 중개가 아니고 말씀 중개형이다. 또는 우유부단형이다. 이렇게 제가 감히 베드로를 이렇게 표현할 수 없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표현한 것이 원칙은 아니에요. 제 나름대로 표현한 것이니까 그냥 그런 개념과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돼요. 근데 10장에서 베드로는 예수님 수제자잖아요. 수제자인데 정작 피해 다닌 거예요. 나중에 이제 내가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이방인을 피해 다녔어요. 이방에서 밥 먹는 것을 혹시 들킬까 싶어서 몰래 봐요 도망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알기는 아는데 행동력이 약한 우유부단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깨기 있고 교육하기 위해서 십장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환상 가운데 레위기 12장에 정결법에서 먹지 말라는 그걸 막 세 번씩이나 위에서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베드로가 레위기 11장만 알고 있었겠어요? 1장부터 10장까지 다 알고 있어요. 15장까지 다 알고 있다. 그 1장부터 10장까지는 제사법. 베드로는 다 알죠. 그 제사법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다. 근데 정결법은 뭐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이 너무너무 거룩하니까 내 삶을 하나님께 거룩하게 살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라. 그게 11장부터 15장이거든요. 근데 이 예수의 법이 정결법까지 침투해서 점령을 해가지고 그걸 다 잡아먹어라. 정결법에 있어서 완전 어긋나 있는 이 세상의 사람까지 와서 네가 다 잡아서 먹어라. 잡아서 먹어라. 정결하지 않은 이 세상 중요하지 않다. 예수의 보혈로 침투하면 다 된다.
그걸 지금 베드로가 교육을 받은 거예요. 그렇지만 베드로가 심약해가지고 도망다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 다음 11장 가로 안에 있는 글을 읽겠습니다. 시작. 할레파 유대. 베드로의 설교에서 듣긴 들었어요. 또 성령을 받았다. 오순절에 있는 성령도 일어났다.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갔다 해가지고 그 말씀에 동의는 하는데 실제 신앙적으로 말씀적으로 확신이 없고 오히려 복음은 받았지만 예수로부터 거듭은 났지만 이 복음을 가지고 오히려 복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복음 받을 사람들을 방해하고 하는 방해꾼으로 전략을 하는 형태가 할레파 유대. 사실 오늘날 신학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자유롭게 어려운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 신앙 안에서 내가 신앙을 오래 살았지만 혹시 예수를 믿도록 하는 데서 내가 오히려 도움은 안 되고 방해는 되고 있지 않는지, 나의 삶과 언행과 그다음 나의 인격과 이런 것들을 오히려 새신자를 오히려 상처받게 하고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덕은 안 되고 오히려 상처가 되게 하고 혹시 그런 건 없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묵상을 하고 적용을 해보자. 그러면서도 한국과 전 세계 지금 현재의 이 지형도, 교회의 지형도가 이 네 가지 중에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는 잠깐 어렵지만 어려운 말씀이지만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한다 생각하고 좀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11장 할레파 유대 교회론적 이단형이다. 이건 신학자들이 쓴 용어들이에요. 옆에 내가 읽어볼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고 성령 체험을 했으나 성교적 모를 이해로 고집한, 특히 성교적 관점이 없이 교회 생활을 한다든지 신학이 발전된다든지 그 다음 교회가 부흥한다든지 성교적 관점 없이 그렇게 됐을 때 반드시 헬라파 유대인의 결과를 갖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큰 책망을 받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는 훌륭한 목사님이고, 죄송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내가 말하지는 않겠어요. 우리 한국교회는 그런 교회 아마 없을 거예요. 우리 훌륭한 목사고, 우리 교회는 수만 명이 모이고, 찬양도 뜨겁고, 어마어마하게 좋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럼 혹시 그런 교회가, 그럼 우리는 신학이 제게 넘버원이에요. 우리 신학이 철저해요. 우리 개혁주의 신학 넘버원이에요. 개혁주의 신학 아닌 신학들 전부 다 회개하고 해야 돼. 이렇게 하는데 실제 성교적인 이해가 없이 성교적인 관점으로 교회가 가지 않는다 그러면 헬라파 유대인의 영향을 받는 것이다. 영적으로. 미안한 할렘. 내가 아침에도 계속 연습했어요. 나도 모르고 자꾸 헬라파라 했는데 할렘파. 자, 그러면 거기 몇 가지 유형을 보겠습니다. 조금 어렵지만 보겠어요. 이런 할레파 유대인들이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 중에 몇 가지를 내가 정리를 했습니다. 첫째는 교회론적 이단 유형, 민족주의, 종족주의, 선민주의, 우월주의에 관계된 겁니다. 첫 번째 보겠습니다. 민족주의 교회론. 옆에 있는 글 한 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크게 시작. 신앙은 좋은데 교회는 부흥하는데, 그다음 민족 복음화는 하는데 민족주의적 교회론이 있습니다. 그 밑에 제가 읽을게요. 나치 독일 그 당시 아리안 민족으로 교회를 재편하는 그런 현상이 굉장히 무섭죠. 굉장히 무섭죠. 그런데 이게 내 개인적으로도 나만 구원받으면 된다. 우리 집안만 구원받으면 된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이기적인 현상으로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우리가 성장해야 되겠다. 두 번째로는 종족주의적 교회론이다. 옆에 있는 글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 부족만은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교회 연합을 파괴하는 일이죠. 파괴하는 일. 자, 그다음 세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읽을게. 선민주의적 교회론역 특정 교단을 집단만이 참 교회로 선민을 주장하고 타 교단과 교회를 부정하고 자기 집단을 절대하고 한다. 물론 신천지 몰몬교 여호와 증인은 그는 이단이니까 이거는 사실은 언급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아주 극단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런 이런 성향을 띠는 그런 우리나라 교단주의, 교단 우월주의, 또 신학 우월주의. 근데 그분들의 우월성을 이야기하는 건 팩트는 있어요. 맞아요. 팩트는 있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약한 교회를 인도하지 못하고 약한 신학을 인도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벽을 넘어서 아예 예수가 없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 선교적인 그런 일을 혹시 막아버리고 우월주의의 울타리에 가둬서 있지 않는가. 많은 학자들, 제 이야기는 아닙니다. 많은 학자들 중에 많은 분들이 15, 6세기에 종교 개혁이 어마어마한 개혁주의 종교 성경으로 돌아가서 개혁이 일어났는데 정작 복음을 전하는, 전 세계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등한시할 수밖에 없는 신학 우월주의에 있지 않는가 라고 선교학자들이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분들 우리가 굉장히 대시하게 되고, 사실은 그 이후에 개혁주의가 아닌 개혁주의의 바탕을 두고 성령운동과 회개운동과 실제 선교운동은 그 외에 다른 곳에서 일어났습니다. 모라비아는 선교단 100년간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며 기도의 대부흥운동이 일어나면서 감리교의 요한 웨슬리가 그것에 저말을 붙이고, 그러면서 웨슬리의 부흥운동과 무디의 부흥운동, 지금도 미국에 가면요 개혁주의라 침략에서는 무디를 알아주지도 않아요. 무디 잘 안 알아줍니다. 무디 신학 별로 쳐다도 안 봐요 실제. 근데 사실 오늘날 미국을 건국한 것은, 개혁주의가 진짜 개혁주의 되게 한 것은 무디의 부흥운동입니다. 대한민국의 평양대 부흥운동, 이런 운동들을 우리 이런 선민주의에 우리 갇혀 있을 수 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그 옆에 있는 큰 글만, 아니 우월주의 교회론인데 옆에 있는 글 읽겠습니다. 시작. 특히 서구의 제국주의적 성경, 그 가슴 아픈 일이에요. 네. 영국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영국이 전 세계 전 세계를 식민지예요. 인도도 식민지하죠. 그러면서 복음을 받아들여라. 굉장히 좋은 일이긴 하지만 헬라파 유대인적인 요소가 없지 않는가 굉장히 생각해야 돼. 프랑스가 또 네덜란드가 또 스페인이, 그거는 이제 국교겠지만 어쨌든 가서 전 남미를 식민지하고 통일하면서 그러면서 캐톨릭을 심어주죠. 제국주의죠. 굉장히 사실은 위험한 일이죠. 그는 바로 헬라파 유대인적인 그런 다른 형태의 복음을, 어쩌면 교회론적 이단성이 있는 그런 사실은 역사관을 갖고, 좀 내가 좀 넓게 이야기하면 오늘만 좀 들어주세요. 그런데 북아메리카, 미국, 특히 캐나다의 복음은 신교가 들어갔습니다. 개신교가 들어갔고, 그 다음에 말씀이 들어가고, 신앙이 들어갔습니다. 성경이 들어갔어요. 거기는 다르죠. 많이 다르죠. 그래서 북미와 남미의 차이는 헬라파적 유대인적인 이단성을 갖고 가는 캐톨릭이 들어갔는가, 그렇지 않은 복음의 순수성이 들어갔는가가 바로 북미와 남미의 차이점을 두고 있다. 이렇게 보면서 오늘날도 우리가 이런 우월적 교회는, 오늘날은 이제 혹시 대형 큰 교회들 중심으로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경기가 나쁘면 대형 마트나 백화점이
번성하듯이 작은 것 죽듯이 교회도 영적인 교회도 그래요. 그렇게 했을 때 미자립 교회다, 개척 교회다, 노천 교회다, 그런 교회를 향해서 혹시 우월론적인 교회를 갖고 있지는 않은지, 나는 안 그런다 그러는데 옆에서 보니까, 삼자가 보니까 그렇게 보인다 그러면 그 우월주의죠. 굉장히 마음이 아파. 그렇다 대형교회를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되지만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중해야 된다. 제가 다른 건 그만하겠습니다. 시간상. 그 뒤에 이제 이단론이 있어요. 이것은 사실은 우리 개혁주의에서 이단론을 한 거예요. 이단론 중에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저 혼자 하니까 좀 힘들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실론적 이단, 기독론적 이단, 실론, 성부, 성자, 성령,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 전체를 대표하고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을 했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류가 구원받고 죄를 사함받을 수 있다. 그게 기독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네. 그 다음에 신론,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네. 그것을 부인하지 않으면은 그걸 부인하지 않으면 이단이라 하면 안 돼. 약간 이단의 위험성이 있을 수 있지만 이단이라 하면 안 되는데 요새는 약간 정치적인 그런 게 있어서 교단 정치적인 게 있어가지고 조금 마음에 안 들고 개신제 걸리면 이단이라 하고 싶은 경향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그럼 그 외에 이단성이 있는 것은 신학적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구원론. 구원론은 알미니안과 예정론이 있어요. 하나님이 다 예정한 사람은 구원받습니다. 알미니아는 그렇지만 나의 인격이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다 예정하시고 나한테 주셨지만 선물을 주셨지만 내가 받아들여야 된다. 예정론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갖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도 서로 적대시하면 안 된다. 예정론에 대해서 성경이 60% 정도 나와 있고 어느 학자가 단어를 찾아봤어요. 알미니아 자유의지서에 대해서 한 40% 정도 나와 있어요. 60대 40. 그런 걸 통전적 예정론이라고 해요. 예정론 안에 속집합으로 자유의지성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 왕같은 선물을 나한테 주더라도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 것이 안 돼요. 반드시 그것이 있는데 그걸 서로 싸우면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그 다음에 따라하겠습니다. 성령론적 이단. 성령론적 이단. 네, 아니 내가 만들어낸 거 걱정하지 마세요. 성령에 대해서 성령 은사가 있느냐 무시하느냐 안 하느냐 그 부분에서도 싸우면 안 됩니다.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사실 10장 11장에 사실 그 부분을 이야기를 사실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따라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론적 이단. 교회론적 이단. 따라하겠습니다. 종말론적 이단.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중요해요. 중요하지만 부족함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성장적으로 생각해야 되고 가장 중요한 이단이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신론.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다. 구원의 전부다. 구원적이면 기독론. 그 두 가지 외에는 이단으로 정지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할레파적 유대인들은 그것으로 전체의 구원까지, 전체의 구원, 신론과 그 다음 기독론까지 무시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죠. 자, 미안합니다. 오늘 이제 어려운 이야기 그만하고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자, 말씀 1절. 걱정하지 말고 제가 제 시간을 마칠게요. 말씀 11장 1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인 사도 행제들이 이방인들이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 사건 일어나고서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여기서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재미있는 표현이긴 한데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하더라. 말씀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는 사실은 앞에서 베드로는 말씀을 깨달은 거예요. 레위기 11장의 정결법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하고 성령의 임재를 통하고 음성을 통해서 깨달았다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복음이 전해질 때 다른 표현을 보면은 뭐라냐면 도가 전해졌다, 예수가 전해졌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오늘 11장 1절에서는 말씀을 받았다. 그 반복하는 게 있어요.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구원을 받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았다는 표현도 좋은데 오늘 약간은 의도성이 있는 말씀을 받았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결론은 뭐 이야기하냐면 이 누구에게 이야기했는가 2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할례자 유대인, 할례자 그리스도인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할례자 유대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 할례자 유대인들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말씀을 모르는 자예요. 말씀을 갖고 있지만 말씀을 모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확신하지 않은 자예요. 그럼 반드시 할례파 유대인과 본질보다는 비본질의 목숨을 걸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목사님은 매주일 하는 말씀 은혜롭다. 그것도 중요해요. 그것도 중요한 굉장히 에너지원이 되지만 그것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개인적으로 말씀을 펴서 매일마다 그걸 큐티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 한비전의 부모님들, 또 한비전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님들은 다 아침 큐티에 나오십니다. 할례파 유대인이 안 되려면 오늘 제가 좋고 그분을 줍니다. 할례파 유대인은 말씀이 없으면 나도 모르게 할례파 유대인으로 갈 수 있는 본성을 충분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없으면 그냥 할례파 유대인이 되어져요. 그러면 잘 봐서 앞에 나오는 세 가지 유형의 신앙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말씀을 오셔서 내 눈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최소 내가 충분히 씻고 맛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반추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아침에 나는 찬양 집회 은혜를 받았어요. 기도 그 철학 기도하는 데 가서 은혜 받았어요. 상기도 가가지고 기도원에 가 은혜 받아 다 좋아요. 다 좋아. 근데 그것은 주가 아닙니다. 주는 뭐예요?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았어. 말씀으로 예수를 확인하고 말씀으로 내 신앙이 뭔 짓으로 확인하고 그 능력이 반드시 있을 때 성령의 능력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오늘 성령으로 10장이 들고 11장 성령의 능력을 꽉 찼어요. 예? 오순절의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역사지만 여기 나타났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헬라파 유대인들, 그것을 맛본 헬라파 유대인, 할례파 유대인들은 전혀 바뀌지 않고 나중에는요 복음을 방해합니다. 복음을 방해해서 그 사도 바울의 가장 큰 고민이 바로 이 할례파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보고 뭐라고 그랬냐면 다른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복음. 잘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이단까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경지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성령의 충만을 받았으면 성령과 함께 말씀에 깊이 말씀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정리할 수 있는 신앙까지 가야 된다. 그래서 말씀. 자, 그래서 할례자 3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에 4절부터 10절까지는 무슨 이야기냐면 베드로가 기도하는 중에 환상 속에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레위기 11장에 아주 징그러운 그 짐승들을 내려보내고 바구니에 담고 먹어라 아니올시다. 다시 한 번 더 내려 먹어라. 베드로는 아니올시다. 먹어라 아니올시다. 그래서 성령이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그러면서 성령이 이제 사도가 베드로가 생각했겠죠. 그런데 똑같이 그런 그 베드로에게 주는 환상을 베드로에게 가라는 환상이 고넬로 사람이 도착을 하면서 이방 사람이 도착하면서 이방인데 하나님 왜 보냈을까? 환상 볼 때 먹지 말라 먹으라는 이 아주 더러운 짐승이 바로 이방인을 말을 하구나. 그래서 따라갔어요. 따라가서 그 사람 말을 들어보니까 자기가 동일한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강하게 거기다가 복음을 전해라. 레위기 11장의 말씀은 11장 15장 말씀은 이런 말씀이다 라고 말씀을 했겠죠. 그래서 베드로가 완전히 깨졌죠. 그러면서 이방 성경의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11절까지 11절 15절까지 합니다. 자, 그러면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예, 16절 시작. 예, 여기서 15절에 보면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저에게 임하셔서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하더라. 이 처음 한 이것은 언제를 말할까요? 언제를 말해요? 언제 성령 충만을 말하나요? 사도행전 2장에 오전절에 일어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이 하다. 그럼 이들이 방언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실론적인 것과 기독론적인 것을 제하고는 약간 부족할 수도 있고 약간 견해 차이일 수도 있고 문화적일 수도 있고 어쨌든 그것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가면 안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 장로교회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많은 분들은 이런 부분도 중용적인 표현을 해요. 그런데 하이퍼 칼빈주의적인 여러분 좀 어려운 이야기예요. 그런 것은 굉장히 삼가해야 한다. 자칫 잘못하면 할레파 유대인적인 나도 들어가지 않고 다른 사람도 복음에 들어올 수 없게 하는 그런 우를 범할 수가 있다. 우리나라는 그런 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우리 인정하자. 그럼 성령은 사도행전 2장에도 그랬고 8장에 사마리아에도 동일한 성령의 일이 일어났고 지금 특히 10장, 11장에 이것은 로마인에게 전형적인 이방인 로마인에게 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에게만 나타났던 사도행전 2장 예루살렘에 사도 제자들에게 나타났던 것이라고 너무 고집하게는 성경이나 문맥적으로 받쳐주질 않아요. 성경적으로 받쳐주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19장에 가면 완전 이방인 예배소, 완전 이방인 예배소, 로마의 제2의 도시 예배소, 거기서 성령이 똑같이 나타나면 방언을 하다 그랬어요. 거기는 전부 다 대부분 구성원들이 이방인들이에요. 예배소에. 왜냐하면 유대인으로 시작했지만 그 3년 동안 예배소 전체 전 아시아가 다 복음을 들었다 그랬어요. 완전 이방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국한적이고 그 다음에 상징적이고 바벨론 사건의 부활처럼 물론 그런 의미가 없지 않아요. 그렇지만 절대 이 점진성과 확장성과 특히 선교적인 이런 시각을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 주사랑교회는 성령 은사를 인정하고 환영하고 방언을 받으며 통역을 받으며 예언을 하며 병고침을 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표적과 기적과 능력이 오늘도 여러분에게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소고기가 먹고 싶은데 내가 주머니에 돈이 없어. 그렇다고 소고기가 먹을 필요 없다고 논문을 쓸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 나 돈이 없으니까 소고기 사 먹게 해주세요. 내 방언 사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비유가 좀 너무 썰렁했나요? 그 다음에 이제 19절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네, 여기 이제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중 20몇 절이요? 20절 시작. 21절 시작. 여기서 두 종류 사람들이 유대인에게 전한 사람이 있고 헬라인에게 이제 과감하게 전하는 사람이 생겼죠. 그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을 중심으로 교회가 형성되는데 그게 바로 안디옥교예요. 그래서 22절 시작.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냈다. 이 안디옥은 그 당시에 그 로마의 그 3대 수도가 있습니다. 3대 수도가 로마, 그 다음 두 번째 안디옥입니다. 세 번째가 알렉산드리아입니다. 그리고 신학에서도 가장 신학의 계파가 초대교회 그 이후에 신학의 계파가 두 개가 있는데 안디옥파와 알렉산드리아파예요. 그만큼 안디옥이 유명한 도시예요. 거기서 근데 완전 여기는 그 헬라인들 또 이방인
말이죠. 그걸 중심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경의 목적, 우리 신앙생활을, 여러분들 신앙생활하고 공부 열심히 하고 사업 열심히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방향성입니다. 내재성보다 방향성 아주 중요해요. 어디로 가느냐? 크루즈가 화려한 어마어마한 천하의 크루즈가 태평양에 떠 있어. 그 안에서 어마어마한 잔치가 일어나지만 그 크루즈가 정확하게 LA를 가든지, 예? 그렇지 않으면 유럽 런던을 가든지 방향성을 다 갖고 가야지. 그냥 그게 안에서 뺑뺑뺑 돌다 나중에 태풍 맞아서 침몰당하죠. 그 반드시 우리 신앙의 방향성은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옵소서. 내가 가는 곳마다 수없는 사람 축복의 통로가 되옵소서. 우리 자녀를 축복의 자녀로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주님의 영적으로 축복하시고 사업도 축복하시고 다 하나님께 영육간에 다 축복하시고. 근데 왜 축복을 받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통해서 복음과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이 흘러가는 이 선교적인 삶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사명이다. 근데 이 구약을 갖고 있는 사람들 깜깜해가지고요. 교회야 이제 우리 언약적인 우리까지는 발견을 해요. 근데 거기 가서 더 나가서 선교적인 사명까지 줬다. 저는 욥기를 읽으면서 굉장히 의문 중에 하나가 욥은 선교사입니다. 그럼 욥의 큰 죄는 무엇인가? 자기 가정만 돌본 죄예요. 그 외에는 욥은 죄가 없다고 봐요. 죄가 없다고 봐요. 욥은 왜 그랬을까? 다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욥이 전 세계에 나가서 수없는 사람들에 나가서 그 어마어마한 것을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조금 간과하지 않았나. 제가 욥을 연구하면서 그런 생각이 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어요. 23절 읽겠어요. 시작. 24절 시작. 25절 크게 시작.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나바를 쓰신 이유는 바나바는 키프로스가 자기 고향이에요. 키프로스, 지금 구브로스. 키프로스는 고대 철학의 발생지고요. 굉장히 문명이 굉장히 탄생된 곳인데 거기에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철학이 뭐예요? 이방 문화를 갖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바울은 사울은 다수가 자기 고향이에요. 거기도 이방 문화죠. 그러니까 이 세상을 이해할 수 있는, 이미 이 세상을 경험적으로, 학문적으로, 지식적으로, 또 마인드적으로 세상을 이해하는 마인드를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높이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 때 예수 중심, 신앙 중심 아주 중요해요. 그 시간에 가서 예배 드리고, 그 시간에 가서 전도하고, 그 시간에 가서 찬양 연습하고, 그 시간에 가서 차라리 교회 청소를 좀 하고 하지. 뭐 갖고 돈이 그냥 눈이 씌어가지고 밖에 나가서 비즈니 산다고 돌아다니고, 진급하려고 하고, 공부 1등 하려고 막, 눈에 피가 나도 공부를 하고. 무슨 짓이냐? 흑백론을 굉장히 무서워. 그 하나님이 안 쓰십니다. 그게 바로 지금 헬라파, 그 다음에 할레파, 유대인인 거예요. 헬라파 그리스인이에요. 네, 할레파. 우리 김학에서 나한테 시비 걸지 마. 시비 걸서 아무도 없으니까. 자, 농담이에요. 무슨 이야기다 하면 시간 때, 마칠 때 시간 돼가지고. 그래서 반드시 이 세상을 이해하고, 이 세상을 침투하고, 이 세상 속에 강력히 들어가는 그런 자의 적격성이 바나바, 바울이다. 이해하죠. 그죠? 이해하죠. 그리고 신앙도 뭐야? 놓치지 않아. 본질적인 건 절대 놓치지 않아. 절대 놓치지 않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구원이고 전부고 내 인생이 전부고 내 삶이 전부고 우리 자녀 전부다. 그거 놓치지 않고. 그 다음에 비본질적인 거 거의 파격적으로 공격적으로 이 세상을 치고 나가요. 로마까지 점령하고 세상을 점령하고 바울을 싣고 가는 배는 유럽을 싣고 가는 배다. 대단하죠. 우리가 그런 균형 잡힌, 균형에 강한 그런 신앙으로 세상을 우리가 섭렵하고 접수하러 가겠다.
그런 자세로 바나바 바울을 세웠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거부하지 않는 굉장히 역설적인 그런 면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어요. 자, 26절 읽겠어요. 시작. 마지막에 비그리스도인들 아니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 그리스도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용어는 옛날에 황제에게 잘 아부하면서 다니는 황제 쫄병 같은 황제 뭐 그런 연유에서 비슷한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예수만 쫓아다닌다. 다른 말로 저 사람은 예수 외에는 대화가 안 된다. 예수에 대해서는 쟤는 대화가 안 돼. 토크가 안 돼. 쟤는 스몰 토크도 안 돼. 그 예수에 대해서는 절대 갑옷을 입고 타협하면 안 돼. 혼합주의가 되면 안 된다. 그러면서도 세상에 대해서는 열심히 자자. 비본질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그래서 락 음악도 해야 되고 너희들 랩 찬송도 좀 해봐. 정말 복음을 위해서 찢어진 청바지도 있고 근데 여기서 입지 마라. 기도합시다. 제가 오늘 좀 어려운 주제 하다 보니 제가 힘들긴 한데 해야 될 이야기 같아서 이해되기까지만 우리에게 적용은 우리는 본질 예수 그리스도 나의 생명이고 나의 자녀는 넘치도록 그 타협 없이 그것을 위해서 내가 내 인생을 살고 내 자녀 가정을 꾸리고 하겠다. 그렇지만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직장과 직업과 공부와 학업과 우리 학생들의 앞으로 미래와 결혼과 이것을 위해서 세상을 해서 과감하게 나와서 세상을 정복해 가는 그런 할례파 유대인이 아니고 보편성을 갖고 그 다음에 그런 것을 경건한 경계점이라고 해요. 경건한 경계점. 이 세상 가기에는 굉장히 아주 애매한 경계점이 있어요. 그렇지만 경건을 가지고 세상을 경계성을 넘어서 복음을 증가하는 여러분 인생과 자녀와 여러분 인생이 되도록 복받는 인생이 되도록 기도를 하겠습니다. 주의 한번 외치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가하는 능력과 복의 가정 복의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크게 세 번 주여 주 세 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